할렐루야. 6월의 첫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할 텐데 일단 얼굴 환하게 웃으시면서 6월 한 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굴들이 환해지셨네요. 네.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우리 강화에 여러 많은 사역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화 땅을 새롭게 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과 거듭남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또 적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네, 제가 하라 그래서 그냥 아멘 한 건 아니시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과 거듭남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나온 그 성령의 물이 우리의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헤엄칠 수밖에 없도록 충만한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또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공통된 질문의 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첫 단추를 잘 끼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모든 부분을 채우세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삶으로 우리를 쫙 끌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 삶이 충만하게 덮여지면 내 삶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전에 다른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에 성령 충만한 모습은 없고 거듭난 삶은 저 멀리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매주 뭔가 변화됨 없이 한 주 한 주,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정말 영적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일일이 잘 봤어요. 정말 영적 기쁨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영적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예.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 이야기, 그리고 자식이 어느 대학 들어간 이야기, 어느 회사 가는 이야기에는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하나님, 십자가,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졸립습니다. 가슴에 뭔가 울림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깼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착착 하나하나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맨날 성령 충만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안 와요. 거듭남의 역사 맨날 설교는 듣는데 내 삶에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매번 이렇게 살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러면 내 신앙은 맨날 제자리예요. 아니 더 마이너스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첫 단추를 오늘 이 시간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정말 이제 새롭게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제 이 첫 단추를 잘 끼고 힘찬 신앙생활, 간증 있는 이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히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완료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례적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해서 2024년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똑같이 십자가의 사건이 생생하게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이제 내가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 효력은요, 영구적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바울도 우리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가득했던 바울은요, 자기 의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맨날 자기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나는 괴수다, 나는 제일 작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고집부리던 옛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산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나의 지금의 현재를 바꿔놓는 말이에요.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김상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중심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자,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 말은 예전의 바울이 더 나은 바울로 업그레이드, 그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전에 내가 더 나은 나로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자녀 교육을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도 목회길을 안 가려고 그랬던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을 줄 몰랐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강화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제 질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나오고, 실패를 해도 예수님이 나오고, 어떤 삶이 흔들고 짓밟고 자존심이 상해도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예수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인 이희대 박사님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암이 허락 없이 와서 돈도 안 내고 내 삶의 전세를 살고 있다. 2003년에 대장암이 발병이 되어 암세포가 간과 골반뼈에 전이되어 암 4기 말기암 상태가 되었다. 이 정도면 보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산다. 그런데 나는 지금 8년이 지나도록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더해 나갑니다. 암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 그런데 암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말기암, 그때 죽는다 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 절망 속에서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의사가 되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암은 나에게 축복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질까요? 내가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까요? 저는 이것을 군대 생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군대를 이렇게 다녀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군 생활을 거꾸로 그때 회상해 보면 군 생활은 세상 잣대로 보면 정말 바보 천치들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휘관이 말도 안 되는 걸 명령하면 이병 김상겸 그러면서 그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김상겸 기준, 이병 김상겸 기준 그러면 쫙 퍼져나가요. 그러면 여기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원을 그려놔요. 그럼 여기 100명인데요 100명이 저 50명 원 안에 선착순 50명 뛰어! 그럼 팍 뛰어갖고 저기 50명 안에 다 원은 50명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해도 50명은 빠따 맞게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빠따를 맞았는지 몰라요. 아니 원을 크게 그려놓고 열심을 다해라 이렇게 해야 이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시킵니다. 또 어떨 때는요 군대에서 아주 뭐가 좀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의무실에 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약을 주지 않고 김상겸 배 까봐. 그러면 제가 이제 배 이렇게 까요. 그러면 빨간 약, 그 아까젠기를 배꼽에다가 이렇게 칠해요. 이 발라줘요. 그러면 배꼽에다가 바르는 사람도 웃고 여기다 빨갛게 묻혀서 가는 저도 웃고 그러다 보면 나요. 그게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난 진짜 배가 아파갖고 정말 갔는데 여기다가 아까진기를 발라주니까 상식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 낫더라고요. 또 목욕탕에 이제 가서 빨개 벗겨놓고 탕에 이제 들어가서 자 목욕 실시! 그러면 와 하고 이제 오랜만에 와 이제 목욕을 딱 하려는데 갑자기 종료 2분 전! 아니 들어간 지 지금 막 됐는데 종료 2분 전이래요. 그럼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럼 탕에 들어갔다가 둥둥 떠있는 때만 몸에다 묻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씻는 게 아니고 미친 짓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생활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똑함으로 이성 가지고 생활할 수 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면 무조건 자기를 죽이고 복종해야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딱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신 영적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그런 것도 봐보십시오.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일날이에요. 지금 다 자고 쉬고 놀러 가야 될 때예요. 상식이 안 맞아요. 이 강화도의 주일날 사람들이 관광옵니다. 그러면 문 여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문 닫고 지금 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려요. 상식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군대에서요 어떤 한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마치 한 사람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칼같이 움직입니다. 척척척척 하는데요 몇백 명, 몇천 명이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맞춰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대장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 교회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도 하나처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님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요 전부 개개인의 소리를 냅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속회를 짭니다. 지역장, 선교회장, 임원들을 뽑고요 그리고 그때 예배드릴 땐 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제 핸드폰이 불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목사님 저 속장 빼주세요. 아이고 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아유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속에 있으면 날 빼줘요. 아니, 조금 아까 다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잖아요. 아유 몰라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하나님 저 막 빼주세요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 떠난다고, 자기 이제 교회 떠난다고 저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에 자기 맘대로 틀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딱 준 건데, 그 계기인데 그걸 못 봐요. 연말 연시에 제가 얼마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 현관문에 강화중앙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돌 기념비를 세워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에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개인의 소리, 개인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강화중앙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마치 몇백 명, 몇천 명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 재단 가운데에 불같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가 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뜨겁게 예수님이 하라면 아멘 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사람이 욕하고 모욕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옛자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그래, 내 고집불통, 내 교만, 내 욱하는 성격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자가 죽어야 마침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요, 자기 인생 속에 120년을 사는데 왕자로서 애굽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땐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쏙 빼서 미디안 광야로 쑥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장인이 양을 치는 그 양을 칩니다. 맨날 명령만 했던 사람이 가서 땀 흘리고 뭘 해요. 힘을 다 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허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능력은 여기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홍해 앞에서 남들은 다 못한다, 죽는다, 원망을 했을 때 지팡이 내민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렸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손을 타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다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를 죽이고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 순간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봅시다. 20절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근심과 걱정 없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갈등도 있고요, 번민도 있고요, 문제가 다가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좀 아까 그 본문에서 이것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래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데 내 삶의 현실에 가면은 육체적인 문제가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매번 은혜 받고 갔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은 육적인 것들이 매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만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짜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그분이 풀어줘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풀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한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딱 구원을 얻으면서 먼저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구원. 자, 영의 구원을 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영의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도 그 생활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그대로 일어나요. 왜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을 이루래.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영의 구원을 떠나서 이제 혼의 구원을 해야 돼요. 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었는데, 자, 아까 에베소서 말씀은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였어요. 근데 여기 역사를 이루라. 자, 여기 이루라는 현재 진행입니다.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자, 내 영이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 이 마음에서 세상 사랑하는 게 많아요. 사람 사랑하죠.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내 영은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혼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이 말을 안 들어.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영에 붙었다 육에 붙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이. 그래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요, 예배당 오면 믿는 사람 같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에. 네. 돈을 믿고 살고 사람 믿고 살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개념 정도만 있어요. 신앙생활에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조그만 어떤 시련에 누군가가 막 혈기를 흐르면 아주 꼼짝 못합니다. 이게 아직 혼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훅 하고 와지면 어떤 유혹 시험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데요, 이 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안 돼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이 돈 100만 원보다 나에게 위력이 없습니다. 돈 100만 원이 더 좋아요. 솔직하게.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얘기 혹 우리 얘기 아닙니까? 마치 위의 영은 하얗게
변화되었는데 이 마음은, 이 혼은 까만 거예요. 그 두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둘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어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봐야지 이걸 느껴요.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이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난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환경을 능히 그 안에서 간증거리로 만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의사, 암 걸린 의사가 바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과 옛사람이 죽은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자, 내가 죽어져야 죄사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아멘하고 가도 나한테 거듭남이 없어요. 맨날 성령 충만 받으시자 안 나와요. 내가 죽어줘야지. 죽어줘야 나오는데 죽지 않으니까 맨날 남이 성령 충만한 거 구경만 하다 가요. 맨날 남이 거듭난 얘기, 간증 이야기 듣고 구경만 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상처받기 쉬운 내가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또 살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밖에는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서부터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발목을 채고 무릎을 채고 허리를 채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머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하면서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첫 단추를 안 끼면은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날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야, 우리 아내가 요즘 바뀌었네? 어머, 우리 딸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삶 속에서 지금 저렇게 고백해? 엄마, 나 힘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난 기도하면서 이겨냈어. 평상시에 하던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성령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늘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가 사사기 21장이 생각났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 한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35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 깜깜한 영적 암흑기 시간을 보냈다고요.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도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만 교회가 잘 된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만약에 사사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면 사사기는 새로운 새 역사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자기는 죽어지는 역사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그 어떤 거듭남이나 성령의 역사의 일하심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이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잘 이끌어가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